좌우람은 여러분 환영합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예,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아버지 성일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명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아픈 영혼들이 말씀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시편 120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시는 가정, 여호와만 섬기는 가정에 대해서 가정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통해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자동차 왕 헨리 포드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는 자동차를 만들고 T형 모델을 만들고 해서 그 미국의 디트로이트 공장, 지금은 아니지만 너무나 노사 분규가 심해서 결국 그 디트로이트시가 망해버렸어요. 노사 분규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진 않지만 옛날에는 굉장한 성장한 거대한 공장이었습니다. 그 헨리 포드가 이제 노년에 은퇴를 하게 되었는데, 이 자동차 왕이 얼마나 거부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부를 가졌겠습니까? 그런데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그는 조용하게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집을 짓고 거기서 노년을 보냈다고 합니다. 친구들이 와서 집이 다 되었다고 해서 와보니까 집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아니 이 거부가 살기에는 노년을 보내기 너무 이게 작지 않은가 했더니, 그 헨리 포드가 말하기를, 집이 무슨 상관이야. 집이 작아도 그곳에 사랑이 있으면 그 집은 행복한 나의 보금자리야.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예. 실제로 헨리 포드는 이 클라라와 평생을 행복하게, 또 자동차를 연구하고 개발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있을 때마다 아내가 격려하고 자녀들과 같이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참 가정이 폭풍 가운데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TV에 보면 전원일기, 초원의 집, 한 지붕, 세 가족, 무한, 뭐 이런 거 잘 아시는데 한 지붕, 세 가족. 그런 가족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참 공전의 히트를 치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 TV를 한번 보시기 바라요. 뭐 고부 간의 갈등, 부부 간의 갈등, 그리고 뭐 부부의 위기들, 자녀 교육의 문제, 금쪽이, 뭐 이렇게 뭐 돌싱, 뭐 여러분 사회에 인기 있는 TV 프로그램이 전부 다 그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가정이 위험하고 어렵고 지금 그 힘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기관은 교회와 가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 교회에는 가정 중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가정교회,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게 교회가 되고 초대 공동체가 되고, 그리고 세계 곳곳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얼마나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못하고 아담이 너무 외로워하니까 하나님께서 갈빗대를 뚝 떼가지고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이 누굽니까? 바로 하와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얼마나 좋았는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축복을 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면요, 사회도 무너지고 국가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정말로 중요한데,
여러분 로마의 흥망사를 보면 로마가 왜 멸망했느냐? 뭐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일도 있지만 결국 중심적으로 가보면 타락한 성문화, 가정의 붕괴들, 많은 향락적인 문화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가정이 붕괴되었습니다. 결국 거대한 팍스 로마나가 어느 날 이 제국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정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혼란해지면 가정부터 출발한다고 그래요. 지금 얼마나 우리가 가정들이 참 혼란합니까? 참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참 어려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 교육의 문제도 그렇고 부부 간의 관계도 그렇고 또 고부 간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들도 우리가 세상을 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 보았던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고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가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가정 신앙교육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을 무시하고 가정의 중요성을 약화시키는 세상의 문화들, 가치관들을 우리는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경고의 마음들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어요. 사람 인자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 일자가 서로 이렇게 기대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혼자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얻어가셨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구별하여 부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불러주시고 서로가 연합하고 서로가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라고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이 가장 작은 단위가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고 나라가 붕괴되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정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가정을 정말 소중히 여기셨어요. 예수님께서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목수, 석공 그러한 직업은 존경받는 직업도 아니죠. 넉넉하지 못한 그러한 형편에서 예수님께서 유년생활, 공생의 기간 전까지를 보내셨어요. 그곳에서 가난하지만 그래도 화목한 가정에서 부모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그렇게 사셨어요. 아버지 요셉이 하루는 요셉아, 오늘은 저 성벽에 가서 우리가 석공을 해야 된다. 날 좀 도와주라. 예, 아버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다 순종하고 섬기셨어요. 아버지 요셉이 일찍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가장이 되셔서 그 가정을 잘 돌보시고 마지막에 십자가 고통 속에서도 그 가상 7원 7마디 가운데 요한을 보고 내 사랑하는 어머니다,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효자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또 우리의 가정의 아픔들을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우리 가정의 일들도 속속히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보기에 저 가정은 행복하겠지, 문제가 없겠지? 아니요, 그런 가정 하나도 없어요. 가정들마다 소쩍새 슬피 우는 사연들이 없는 가정이 없어요. 다 있습니다. 아이고, 저 가정은 행복하겠지, 우리 가정은 왜 이래, 우리 집은 왜 이래, 이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돈 있고 잘 사고 권력 있고 그래도 문제가 있는 것이 바로 다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는 바로 우리 가정을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신 하나님께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렇게 좋았는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했는데, 여러분,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아 왜 선악과 열매를 먹었느냐 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그만 연약해서 약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거 먹었습니다. 하와는 아무 잘못 없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남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밉살스럽게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줘가지고 내가 묻습니다.
하나님이 안 만들어줬으면 내가 안 먹지요. 이렇게 변명하게 돼요. 이 핑계입니다. 핑계.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이제 죄가 보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증가합니다. 비판합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일 때 제일 알아야 될 게 뭐예요? 내 죄가 드러나는 게 두려우니까 남의 죄를 자꾸 지적해요. 막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이것이 가정에서도 일어납니다. 가정에서도 일어나요. 여러분, 결혼할 때, 연애할 때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너무너무 좋았죠? 예, 이러시는데 사랑했어요. 사랑했어요. 참 사랑했고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막 세상에 쇠파에 찌드니까 어느 순간에 사랑했나? 하긴 한 것 같은데 잘 모르겠고 뭐 아리까리하고 뭐 그냥 사는 거지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요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혼란한 가정의 해결책은 바로 가정이에요. 결단하시기 바래요. 여호수아 24장에 여호수아가 뭐라고 합니까? 자기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을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따라 보세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예. 여러분, 이 가장의 결단이 그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이 우상의 땅, 이방인의 땅, 가나안 땅에서 혼합 종교가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혼합주의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더 많은 복을 받지 않겠느냐? 이 잘못된 순간 속에서 여호수아는 분명히 결단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 집이에요. 가정이.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호주로 삼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시편 120편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경고처럼 들립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가정이 무너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얻는 결과가 풍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세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이 기둥이 되어서 그 가정을 이끌어 가야 합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책임과 그에 따른 희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사명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또 어떤 때는 여러분 벽이 있는데 그 벽에 아내가 이만큼 밀고 남편은 조금 밀고 한쪽으로 무너져 버려요. 관계가 무너져 버립니다. 갈등이 생겨버리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남편이 너무 세게 밀어요. 그러면 그 벽이 무너지죠. 그래서 그 가정에 우리 아버지는 너무 권위적이야. 우리 가정은 안 돼. 우리 아버지는 라떼야, 꼰대야. 그래서 자녀들과의 대화가 멀어지게 되고 가정에 대화가 없는 가정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가정을 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어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2절, 25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315페이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에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부부의 관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가정의 달에 우리가 부부 관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남편을 주셨어요. 여러분 저기 부산역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해운대 바닷가를 한번 걸어가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 자기 목적 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어요. 이 군중 속에서, 이 수십억 인구 중에서 이 사람을 만나서 내가 결혼을 했다, 사랑을 했다. 여러분, 이거는 내 인생에 두고 볼 수 없는 획기적인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 아내를 만났다, 내 남편을 만나고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가정을 이뤘다. 이것은 얼마나 축복의 일입니까?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죄인이다 보니까 자꾸 죄가 들어오니까 이 죄가 작동되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의 이기심이 발동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서로에 대해서 비판하고 지적하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월 달인가요? 그 가정 세미나를 했는데, 그 가정 세미나를 하면서 그 과정 중에 서로의 그 남편의 서로의 신을 한번 신어보라라는 그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 아내는 남편의 구두를 한번 신어보고, 남편은 아내의 신발을 한번 신어보라. 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 서로의 입장이 한번 돼보라는 것이죠. 저희 아내는 신발이 225, 저는 285입니다. 아마 신으면 항공모함일 거예요. 그것을 신어보면서 한번 가장의 무게를 한번 느껴보라는 거예요. 저는 아내의 구두를 한번 이렇게 봤는데, 와, 진짜 더럽대요. 어째 이렇게 구두를 안 닦고 살지? 그래서 교회 평상에 앉아가지고 구두 계속 닦아주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다시 생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이렇게 헌신하면서 자녀를 교육하고 가정을 지키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부간에 사랑하라고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희생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인내하며 그랬어요. 오래 참아야 됩니다. 내 것을 막 주장하면 결국은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컵에 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컵에 담으려고 하면 이 물이 다 없어져야 돼요.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그랬어요. 자기 부인을 해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야 하고 내가 절제하고 포기해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5월 달에 결혼하는 자매가 있는데 정말 축복합니다. 사랑할 때는, 연애할 때는 두 눈 번쩍 뜨고 했겠지만 이제 결혼하면 한눈을 지그시 감아야 돼요. 그래야 가정에 평화가 있습니다. 왜 치약을 중간부터 짜? 양말은 왜 이렇게 뒤집어 놔? 이렇게 시작되면요 끝도 없어요. 얼마나 피곤하겠냐. 내가 양말 탁탁탁 틀어서 해주고 치약도 뒤에서 내가 짜주고, 서로 희생하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인내하고 서로의 힘든 점을 알아주고, 여보 진짜 고생 많았지, 오늘 참 고생했다, 한 주간 고생했어. 우리 가장들은 듣고 싶은 것이 다른 거 없어요. 여보 평생 정말로 수고했어, 가장으로 수고했어. 아내에게 여보 정말로 참 쥐꼬리 같은 월급으로 그래도 이렇게 참 자녀를 잘 지켜주고 내조를 잘, 너무 고마워. 이 말 한마디 듣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말도 안 해요. 왜? 나의 정말 옹졸한 자존심 때문에 그 말도 하지 못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사랑은 표현하는 것이다. 하루는 제 아내가 목사님 누구는 저금을 꼬박꼬박 해가 가방을 사줬다는데요. 그래요. 제가 왜? 그래서 한 3일은 거의 밥을 김치에가 먹은 적이 있는데, 그렇다고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방을 잃어보니까 가방이 정말 낡았어요. 끈도 다 떨어지고 참. 그래서 가방을 한번 보러 갔더니
되게 비싸더라고요. 야, 그래서 포기를 하고 있었더니 어떤 분이 자기가 안 쓰는 가방이 있다고 받았다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할렐루야,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지요. 예. 그래서 지나간 적이 있는데, 참 우리가 마음으로도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거저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저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도도 그런 겁니다. 6월 13일 날 경로잔치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르신들 이렇게 주변에 100여 분을 모십니다. 참 어렵고 힘들고 기도로 준비하고 재정으로 준비해야 되죠. 우리 교회 부자교회도 아니고 사람도 많이 모이지 않는데 이렇게 한 번씩 행사를 하면 교회가 휘청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 어르신들 돌보라. 어른을 돌보고 과부를 돌보고 고아를 돌보라 했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은 선교와 구제와 봉사입니다. 전도입니다. 이것을 버리면 교회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동참해야죠.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도 누구 하나 책임을 져버리면, 희생하기 싫다고 시작하면 그 가정은 급속도로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가족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그럴 때 가정이 부흥되고 가정이 화목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가정의 화목을 깰 수 없어요. 어떤 것도 교회 평화를 깨는 일보다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평안이 중요하고 평화가 중요하고 가정도 여러분 평화와 화목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정을 만드셨고 그 가정을 왜 축복하셨고, 여러분 우리가 그 원인을 깊이 생각하면 이 가정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시편 127편으로 가서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모두가 열심히 일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헛된 집을 지을 때가 있어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로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식탁에 아내와 아이들이 하하호호하고 자기는 이제 회사에서 명퇴하고 집에 와 보니까 막 식탁에서 있는데 과연 내 삶은 뭐지? 난 뭐야? 물론 아내들도 마찬가지겠죠. 평생을 그렇게 정말 가정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했는데 어느 날 딱 보니까 내 삶은 어디 갔지? 난 뭐야? 난 지금 어디 있는 거지? 이렇게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그렇게 나이가 되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가정, 여러분 헛된 집을 지을 때가 많이 있고 우리의 힘과 지혜로 뭔가를 이뤄보겠다는 것은 무너지는 인간의 바벨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위에 반석을 세워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껴있음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껴있음이 헛되도다. 파수꾼은요 밤새도록 성을 지키는 겁니다. 정말로 졸음이 와도 참고 정말로 졸음이 와도 어금니를 꽉 깨물면서 도성에 있는 가족들, 그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눈을 번쩍 뜨고 정말로 고생하고 수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 지켜주시면 파수꾼에 껴있으면 헛되도다.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고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내가 가장 잘한 일이 뭘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잘한 것이요. 그리고 당신 만난 거 잘한 것이요. 그리고 우리 세상에서 제일 귀여운 우리 자녀 하나님이 주신 거 그것이 제일 감사한 일이다. 오늘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3절 말씀해 보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습니다.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많이 낳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 축복하시고 그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하시기를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길 바라요. 유태인들은 세계에서 IQ가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비슷하다 그럽니다.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문화와 정치, 경제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노벨상의 많은 부분들을 그 유대인들이 받고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받습니까? 어려서부터 쉐마 교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교육합니다.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유대인이어서 자녀가 유대인 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는 아버지가 이방인이라도 유대인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요게벳이 눈물로 기도하다가 모세를 살리고, 한나가 눈물로 기도하다가 나라가 흑암 가운데 있을 때 사무엘 같은 위대한 지도자를 낳았어요. 어머니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올바르게 성장한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세상에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주신 우리의 선물이에요. 그걸 자녀의 세상에 막 방치하고 있으면 세상에 다 잡아먹힙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신앙 훈련해야 되고 말씀 교육해야 되고 손을 잡고 그리고 교회로 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교육인지 몰라요.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 데이터가 있는데 교회가 줄어갈수록 사회가 더 혼란스러워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와 사회가 정의와 진리와 이것이 관계가 될까요? 교회에서 신앙훈련 받고 십계명 외우고 원수를 사랑하고 섬기고 또 올바르고 진리되게 살고 자녀답게 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나 혼자만 여러분 내 혼자라도 소금이 되면 세상이 썩어져 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부패할 수 있습니다. 내 혼자만 보잘것없는 촛불 같은 작은 불이 된다면 여러분 이 성전이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왜 정직한 사람들이 이렇게 없지? 진리된 사람들이 이렇게 없지? 내가 변하면 됩니다. 내가 변하면 돼요. 그 교육을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아이들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며 가르쳐야 그 아이들이 커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참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자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활세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 여러분,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아 있습니다. 화살은 공격과 방어의 가장 중요한 무기입니다. 예. 여러분, 이 화살이 가득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복하시길 바랍니다. 예. 자녀들이 많으면 그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자녀가 많다고 이거 어떻게 살지? 옛날 어르신들이 뭐라 그럽니까? 지 물건 타고 난다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부목사님이 아이가 5이더라고요. 나이가 40인데 아이가 5이에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로 청빙돼서 가는데 그 교회에서 오지 말라 그랬대요. 장로님이 아이가 5이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을 이렇게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교회는 안 되고 그 옆에 있는 조금 작은 교회에서 장로님이 목사님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작은데 주일학교가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 오면 주일학교가 5명 아닙니까? 바로 주일학교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을 오래 해요. 그래서 그 교회 주일학교가 시작되었더라. 근데 아이들이 5명 있으니까 1명씩 2명씩 자기 친구들 데리고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그 어느 날 한 20년 세월이 지났더니 교회의 성도 수가 전부 다 많아지는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자녀들은 손에 든 비누와 같다 그래요. 물에 젖은 비누. 내가 자꾸 잡을수록 이 자녀는 빠져나가요. 우리가 그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붙잡고 어려서부터 기도하고, 부모가 먼저 신앙 중심의 부모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 코람되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모습들을 자녀들은 내 뒷모습을 보며 배웁니다. 내 앞에서 세상의 얘기, 돈의 얘기, 남을 미워하고 비판하고 시기하고 성적 얘기들이 나올 때 아이들은 그걸 보고 뭘 배우겠습니까? 안 배우는 것 같아도 아이들 다 배워요. 우리 입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야, 늘 함께 감사하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몰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셨어. 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야. 하나님이 너를 통해 위대한 일을 하실 것이야. 여러분 그렇게 축복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일은 가정주일이에요. 어린이 주일도 있고 또 어버이 주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에 하루 시간을 내어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따뜻한 식사 한 끼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그분들을 좀 잘 대접하고, 또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그래서 어르신들은요 캐시가 최고예요. 그래서 예쁜 봉투에 아버지 어머니 얼마 안 됩니다 이러면서, 그리고 시댁 맞지 말고 친정도 똑같이 그렇게 감사합니다 하고 좀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이 믿는 자녀들이 좀 달라야 안 되겠습니까? 형제들이 많아도 그래 하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네 형님밖에 없다. 부모님들이 그렇게 좀 자존심을 세워드리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모님이 다 소천하신 분들은 다 모이라 해가지고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축복기도 하고,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떤 삶을 사셨는가,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다, 그런 추억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참 혼란스러운 시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을 정말 주님이 우리 가정에 호주되고 주인 되시고 주님이 심겨진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씨를 뿌리지만 그 씨를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녀도 여러분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비전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시원의 대로가 활짝 열려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정과 교회는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요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세운 가정은 든든한 요새와 같습니다. 하나님 모신 가정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 주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만 믿는 신앙의 가문, 하나님 믿음이 전승되고 자손에게 물려지는 하나님 축복의 그러한 귀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